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정수하리라. 아멘. 5장 22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에는 7일 주일이다 보니까 어린이날은 지나고 어버이날은 아직 오지 않는 그런 주일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날, 또 가정 주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정은 맨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제정하신, 또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축복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공동체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작금의 세태를 보면 옛날에 이혼을 하면 부끄러움이 됐어요. 쉬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혼, 재혼, 상혼, 이렇게 이혼과 결혼을 반복해도 전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돌싱 훈장처럼 TV만 틀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비춰집니다. 또 오늘 하우스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홈은 점점 삭막해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땠습니까? 3, 4대가 한 집에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이 유치원이고 가정이 학원이었어요. 뭐 학교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가정이 유치원 역할, 학원 역할을 했습니다. 어른 공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셨던 그런 흔히 표현하기를 다복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울타리는 붕괴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공동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니까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를 6개 피, 7개 피 피는 것만큼 건강을 상한다는 거예요.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을 죽이고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도 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요. 뉴스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정말 우리 가족이 그런가요? 한 집에 살면서 상해 식탁에 둘러앉아서 끼니를 같이 합니까? 요즘 너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개인적인 삶의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할 그런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함께 식사할 때 풍경은 어떻습니까? 또 어찌 하다가 함께 식사할 때가 있다고 해봐요. 식탁에 이미 식사는 차려져 있는데 공통적인 대화를 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핸드폰을 옆에 켜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과 숟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또 공부하는 애들은 또 책을 펴놓고 한 숟갈 입에 넣고 책장을 넘기고 있어요. 정말 식구라고 하는 이 말에 어울리는 우리 가족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할 때 많이 고민했던 그 본문이에요.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나이가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품고 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60이 넘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19장 5절은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세워진 가정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는 자녀가 집을 나가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파송해야 돼요.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분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어려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연로하면 또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과 동시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몇 촌이죠? 부부가 몇 촌이에요? 왜 무촌이죠? 물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혼하면 남이니까 무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부가 촌수가 없는 이유는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촌수가 없다. 자녀는 몇 촌이에요? 1촌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0이 먼저예요? 1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죠.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부부가 무조건 영순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천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할까? 물론 결혼 전에는 부모의 양육을, 가르침을,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무촌의 자리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촌의 자리로. 당연히 결혼하면 누가 영순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영순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누가 영순이에요? 여전히 부부가 영순이에요. 또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누가 영순이에요? 부부가 영순이에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살게 되면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부모를 모시면 부모에게 쏟아붓고, 이 영순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고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영순이가 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본인들도 또 그렇게 부부가 영순이가 되는 거예요. 유학자들은 부부가 서로 영순이가 될 때 자녀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해요. 또한 부부가 영순이가 되어야 서로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영순이가 뭐라고 했어요? 한 몸 된 거라고 했어요. 서로의 부모. 싸우게 되면 네 엄마, 너희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순이라는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너 나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적, 경제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영순이가 되는 정서적 독립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대사를 넣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그럼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정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가 열심히 의논을 해. 그런데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의논해서 여쭤볼 때는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을 보면은 내 생각은 이러한데 너희들이 지혜롭게 의논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르치 않고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거는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구성원들, 개개인들에게 주는 의무사항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자녀의 의무사항이죠.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외적인 표현이나 행위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존경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특별히 주와 관계된 것들처럼 주께 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가르친 선한 예법들을 모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또한 너희는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건강을 위해 가르친 것을 순종하고 너희는 죽게 관계된 것에 가장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당연한 정당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질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계명을 인용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외적인 번영과 장수까지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윗세대를 잘 섬기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들은 이처럼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축복까지 보상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되고 그런 동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우리 열심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의무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싸움 후에 자녀들을 훈계하면 안 돼요. 내가 기분 나빴을 때 자녀들을 훈계하면 안 돼요. 뭘로 하라고요?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으로 하라고요. 큰 관용과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권하거나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에게 거부감이나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시키는 일에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부모의 큰 의무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인간적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의 훈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부모의 힘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되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나 부모나 어떤 줄 아세요? 아이들이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 뒤돌아서서 콧방귀 뀌어요. 너나 잘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어른으로서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성경을 보면은 좀 남자 편이 많아요.
아내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예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복종해야 할 이유를 오늘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할 때 남편 머리를 떼다가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갈비뼈를 하나 뽑아다가 창조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탁월한 또 명령할 권한을 주셨어요. 좀 남녀 차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사실은 그래요.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이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온갖 것들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교회 위에 머리로서 서신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신실하심과 겸손을 섬기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몸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대표예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함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 이전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어쩌면 여자에게 준 큰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남편들의 의무를 보면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사랑이 호세아서에 잘 담겨져 있어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특별한 사랑이 없이 남편들이 그 앞에 했던 여자를 다스리라고 했던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남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꾸준히 사랑하고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은 그가 아내에게 요구한 남편에 대한 복종의 보상이 아니에요. 엄청난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앞서 살펴본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정하신 남편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대등한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좀 길게 26절, 27절을 읽었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조금도 죄의 흔적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교회를 향했던 마음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에 표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표현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28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오늘 부부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성도와 간의 관계, 모든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사랑, 자기의 얼마나 강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8일은요? 5월 15일은요?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다. 왜 5월달에 이렇게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날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 가정, 최초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회복하는 이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화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웃음이 그치지 않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혹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들의 가정들도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마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